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고 오는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일가 친척 모두가 모여서 화목한 분위기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중에 거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찬양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초악한 영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할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발 저으신다 두려웠던 자들으냐 상처나 초보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시라 왕 대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드러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불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없어질 보내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당한 모두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이영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예배를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죄를 고백하오니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회복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만나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주린 영혼을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 주님께 의지하오니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항상 사랑과 기쁨의 말로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이 백성을 사랑하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며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부흥되고 민족이 부흥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으니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50여 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장수의 복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모퉁이 돌이 되어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젖과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대에 거룩한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9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9월 24일 월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영성원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예배 및 수요 예배는 이전과 같이 진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이병구, 김윤숙 선교사 초청 치유 집회가 9월 28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총 장로회 헌신 예배가 9월 28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어하나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9월 30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정성환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자녀들을 위해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0일) 새벽기도회가 러브 에이지라는 주제로 10월 1일 월요일부터 11월 15일 목요일까지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수능 기도회가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제9기 성경 일독학교 2학기 개강 안내입니다. 내용은 에스라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이며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문의는 정기옥 팀장님, 강윤정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시어로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2회 전교인 성경필사가 9월 30일 주일부터 11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권진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행정처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순서지를 참고하시어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강오채 집사님, 한선래 집사님의 장남 태훈 군의 결혼식이 9월 29일 오전 11시에 마리에 가든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서성권 장로님, 배인숙 권사님의 장남 지원군의 결혼식이 9월 29일 오후 6시 30분에 보테가미지오 G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5시에 출발합니다. 안드레 동북교구 송기승 집사님, 박영애 집사님의 장남 세일군의 결혼식이 10월 1일 오전 10시에 하와이 카우 마카피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소식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진행되던 북방 선교 기도회는 추석 연휴 관계로 24일 월요일엔 모이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8절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오면 우리 한국은 문화다 혹은 민속 전래되는 일이다 해서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공영방송에서도 제사 드릴 때 상차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뭐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제사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거든요. 중국에서부터 전래되어 들어온 거예요. 처음 제사를 드릴 때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차원으로 상을 차려서 절을 했는데 그게 점점 바뀌면서 돌아가신 양반들한테까지도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게 원래는 제사는 왕족께서나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뭐 왕들만 그러느냐 우리도 그러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다고요. 그 제사는 사실은 유교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문을 딱 보면 위에 학생고 암흑의 신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학생이라는 건 공자가 스승이고 나머지는 다 학생이니까 그래서 학생이라고 그렇게 적어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는 암흑의 신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된다는 거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귀신되고 할머니가 귀신되고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귀신되고 귀신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교회만 가면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러는데 그 귀신되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세상 종교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서 구천을 떠도는데 그 귀신이 그때 제사를 드림으로써 와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밖에다가도 이렇게 음식을 해놓고 집안에도 음식을 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드시려고 1년 내내 굶다가 이렇게 명절에 한번 오시는가 봐요. 근데 저희 저희 할아버지 댁 옛날에 예수를 안 믿으실 때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 지낼 때 보면 집안에 있는 그 모든 빨랫줄을 다 걷어요. 그래서 왜 걷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오시다가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그 빨랫줄을 다 걷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야 빨랫줄에 걸려 넘어지는 할아버지가 무덤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문도 이렇게 열어놓고 빨랫줄도 거두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10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모님에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효도 차원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이 받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쉬세요. 그 1년에 한 번씩 그거 제사상 받아 먹으려고 굶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대접하는 그 좋은 그곳에서 안식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지만 하나님 잘 안 섬겼던 부잣집의 그 사람, 그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거지 나사로가 콕 찍어주는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고 싶어서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리는 거는 별반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는 걸로 이제 우리가 민속에 이렇게 앞두고서 하잖아요.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그것 가지고 그 귀신한테 하는 거야 이러고 가족끼리 싸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명절에는 싸우라고 하나님이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부침개 할 때 같이 부침개 그 만들어 주시고요. 남들 다 제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우상에게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절하지 않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한쪽에서 기도하는 거지요. 남들 절할 때 하나님, 우리 집안이 아직 예수를 못 믿어서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 하고 이렇게 절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면 가족끼리 싸우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하는 게 좋거든요. 화목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틈틈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개 이렇게 붙이다가 우리 누구누구 아무개가 사춘기로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마음을 잡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더라, 뭐 이런 얘기. 또 우리 교회 아무개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 돼요. 또 간증을 한다고 앉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염장지르네 이래갖고 괜히 싸우게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좋은 간증들로 그들에게 예수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시편에 보면 제사 음식 먹지 마라 하는 내용이 또한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의 106편이에요. 시편 106편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28절 29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 잘못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막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성경에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귀신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지만 다 피조물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을지라도 해봤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들이 제사 음식만 먹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음행을 행하고 그 자리에서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그모스 신을 같이 경배를 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더라도 도리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까, 이 마음속에 그 생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 한번 절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때는 악한 사람을 통하여 악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선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악한 일에 연루가 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모세 당시에 바로도 그가 악한 일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계속 악감정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악을 품다가 나중에 홍해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그것이 악한 일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억지로라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해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라를 위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그게 해가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사람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줄 알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울 때 여러분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사울이 탁 변하고 나서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일에 쓰임 받고 있었구나. 이거 다 마귀가 나를 조종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하여 선한 일에 쓰임 받게 되면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22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예요. 22절로 23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일을 할 때 그 열매가 어떤가? 이게 사랑인가? 이게 화평인가? 이게 절제와 충성, 양선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열매가 딱 나타나면 아,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고 있구나. 근데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에는 분노, 시기, 질투, 당을 만들고 대적하고 거역하고 모함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열매는 그게 육신에 속한 열매라고요. 근데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일에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쓰임 받을 때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속아요.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때 이걸 깨달아야 돼. 열매를 봐야 된다. 한번 절따라 해볼까요? 열매를 봐야 된다.
열매를 봐야 돼요. 아,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데 보면 맨날 싸워. 그 싸움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교회에서 뭔가 막 충성봉사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늘 분노하고 화가 나 있어. 막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로 쓰이지 않는구나. 그럼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변화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훈련을 통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사사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역사적으로 블레셋에게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때, 나가서 전쟁하면 지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그리고 엘리의 집안은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암흑기란 말이에요. 그런 어둠이 다 기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세상에 문제가 심할 때 우리는 세상 보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때 훈련시켜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 집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장차 민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왕, 초대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보면 거짓과 형식주의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일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할 때, 그때 정말 암흑기인데, 신앙적으로 암흑기인데 그때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온통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어둡고 교회가 어둡고 세상이 어둡고 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놓는다면 얼마나 그게 복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 다 힘들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침체기라 말하고, 한국의 교회가 지금은 기도가 많이 줄고 기도원이 문을 많이 닫고 또 전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에 암흑기가 왔구나, 전도에 어둠이 찾아왔구나. 근데 이때 절망할 거 없어요. 이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미국 그리고 유럽에 그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영적으로는 암흑기라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디라든지 화이트 위트위스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막 그때 세워요. 그래서 그때 그 암흑기 속에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훈련시켜서 마침내는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우는가? 성경 한번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라 해서 순종하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첫째는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말하게 하신다고요. 어둠의 시기에 다른 사람의 영혼이 다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럴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매달려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앞에 누구도 바른 소리 못 하는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숨어라 그래요. 그 어디에 숨느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는 거예요. 까마귀로 먹이시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세 번째는 떠나라. 어디로 떠나요? 그랬더니 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의 그 지역에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어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계를 보면 말하게 하시고 숨게 하시고 떠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드러나게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합에게 너 자신을 보여라. 보여요. 근데 전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이냐면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보실까요? 순종의 훈련.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다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여긴 그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걸 보여준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시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데 거기에 20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이에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말만 하면 그 말이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내가 하는 말을 귀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 앞에 높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자꾸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이고 기도할 때 뭐가 막 보이고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도 물론 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런 쪽으로만 자꾸 기울다 보면 어긋날 수 있어요. 곁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현상을 쫓아오도록 심지어는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도 한대요. 그리고 이 성경 계시록에 보면 각종 신기한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자고 만나를 하잖아요. 내가 저 얘기 안 할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나, 지금 우리 교회에 만나 10월달 만나가 나와 있어요. 따끈따끈해요. 여러분, 1,000원이면 이 속에서 얻어지는 조그만 조각 지식 하나만 얻어도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1,000원 가지고는 커피도 못 마시는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걸 나도 보지만 사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성경 66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바로잡게 하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들이 다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한번 몇 구절만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 부모님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오래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적어놨으면 그 약속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죠. 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다 모셔요. 제가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제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 근처에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원래는 저 충주에 계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두 분이 다 치매가 생겨서,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모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제가 안에 배다른 형제가 여럿이 되고 또 제 아내의 동생들도 여럿이 있는데, 사실 부모님이 병이 드니까 아무도 거들떠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담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 차지가 됐어요. 아내가 거기서 교회에서 섬기고 그러면 사례받으면 그걸 몽땅 거기다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돌보는 사람 한 분 그렇게 거의 월급을 줘서 모시죠. 그리고 그 집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세내지요.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지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 아내가 좀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요. 저한테 불평을 해요. 동생들이 많아도 소용없고 배달은 오빠들은 진짜 배달라서 그런지 완전히 저렇게 소용없다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해요. 아마도 저한테 미안해서 그랬는 것 같아요. 그게 본심은 아니고 미안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왜냐하면 제 주머니에서도 돈이 나가니까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야. 불평하지 마. 무슨 복인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산대. 당신 오래 살 것 같아. 오래오래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에 이런 구절들도 또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도 느낌이 좀 달라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자식들한테는 잘할 줄 알면서 부모 공경하는 건 잘 안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 공경은 남 이 말로만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이 땅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믿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르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땅에서 잘되고 복되게 오래 살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지 않고 눈을 딱 쳐다보는 양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공경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고 성경은 꼭 이렇게 짝이 돼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심으면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하나님이 뭘 따라서 훈련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비교할 거 없어요. 야, 형제간에도 아무 개는 뭐 이러는데 그는 그러면서도 부모도 거들떠도 안 보고 돈만 많이 벌더라. 그렇지만 돈은 벌어도 걱정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걱정도 돈도 많이 벌어도 천국 가긴 힘들 거예요. 아마도 주님 앞에서 칭찬은 받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비교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대1로 서서 나는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써주시는 사람인 것을 믿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코앞에만 보지 마세요. 이번 잔치만 보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세요. 인생은 짧은 것 같아도 길어요. 또 긴 것 같아도 그날이 금방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걸 기대하고, 오늘 여기에 사무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타락하고 부패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형편없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그 제사장 집안에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대로 확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말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의 인생의 말씀으로 드러냈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한번 잠언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2장이에요. 4절 말씀. 잠언서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과 생명이니래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자리에서도 살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축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잠언서 8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6절서부터 한번 17절부터 보겠어요?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말씀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바라보고 아무개는 어떤가 저는 어떤가 이것 보면 실망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내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인생이 어려워도, 고난이 찾아와도, 시련이 와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오늘도 심고 또 심다 보면 마침내는 거두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명절에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명절에 사랑을 심으시길 바라고요. 이번 명절에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된 연휴 기간이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명절을 보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음으로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친척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주고 신앙이 약한 자들을 우리가 도리어 더 섬겨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기회,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세상이 어둡고 환경이 심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가정구원을 이룩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시키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말씀을 나타낼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행로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명절에 오가는 교통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주여 도와주셔서 말에나 행동에나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추모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그 후손인 형제 자매들에게 우애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특징이 사랑에 있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번 명절이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셔서 나도 이 교회 교인 되길 원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정금숙 권사님, 영어 예배 추석 나들이 좋은 날씨와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셨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명절이 되니 쓸 곳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찾아뵈야 될 사람들도 많아서 분주하고 물질로 또 여러 가지로 써야 될 곳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봉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사오니 우리 인생의 물질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가족, 친지 또한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생업터전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헌금이온
은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분 내려가시면
그 바로 행정처 앞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어요. 내일이 추석인데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모이시면 가정 예배 드리시면서 이 예배 순서제를 가지고 함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고요. 예배 마쳐지고 나면 이번 하늘 서적에 가셔서 꼭 한 권씩 사가지고 또 혹은 가족들에게 드리기 원하시면 더 사셔서 꼭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고 높이시고 써주셔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